요한계시록 11장의 마지막에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끝이 나고요. 15장에서는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재앙 사이에 오늘 본문인 여자와 용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이적은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를 봤는데요. 그 발 아래에 달이 있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이를 배워서 곧 해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이적을 봤습니다. 3절도 보십시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는 큰 붉은 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붉은 용은 머리가 7개 있었고요. 뿔이 열이었는데 그 머리에 7개의 왕관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용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용은 여자가 해산하는 아들을 삼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이 노리는 것은 그 여자가 낳을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자가 낳을 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낳을 아들은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셨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용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 여자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갔고요. 1260일 즉 3년 반 동안 그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은 1세기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 교회를 향해서 주어진 묵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아들은 곧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용은 로마 제국이고요. 10개의 뿔은 로마의 10명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즉 이 내용은 교회가 세상의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교회와 복음을 삼키려고 하는 악한 세상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교회는 박해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세상의 권력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세상과는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광야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복음적인 신앙과 공동체를 잘 지키고 영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인 하늘의 전쟁, 즉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 말씀하지요. 7절 보십시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은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사자들과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일대 전쟁을 벌인 것이죠. 자,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이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용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 용은 옛 뱀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였고요. 마귀이고 사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용은 하늘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공격하는 상황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의 양상은 어떨까요? 10절의 말씀 보시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라고 말씀하죠.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상에 나타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소하던 자, 즉 우리를 헐뜯고 공격하던 사탄과 그 무리들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땅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싸움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11절을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복음으로 사탄의 세력과 맞서서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영적 싸움을 했고요. 그 결과로 결국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싸움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즉 하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세력들은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곧 최후의 승리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와 악한 세력들은 마지막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더욱 격렬하게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곧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싸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사탄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13절 보시면 용은 자신이 땅으로 내쫓긴 후에도 다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14절에서는 그때 독수리가 그 여자를 지켜주었고 뱀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자, 이것이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겠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는 광야의 한 장소로 옮겨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아들을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뱀은 계속해서 여자를 위협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 뱀은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죠. 성경에 나오는 물, 강, 바다 이런 것들은 늘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말씀합니다. 자, 이번에는 땅이 입을 열었어요.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결국 용은 분노해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과 용과 그 무리들이 최후의 일전을 위해서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가 임할 때까지 영적인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가 약속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향해서 영적인 싸움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 담대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복음의 진리로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의 권세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